옆 사람 인사합니다. 너와 내 후손이. 옆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예. 복을 받아. 예. 예.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후손이 뭐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의 후손이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너와 내 후손이 복 받는 비결.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린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다시 옆에서 인사합니다. 당신과 후손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과 여러분 후손이 복을 받아야 되고, 여기 학생들, 청년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부모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이 중요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면 예수를 믿고 있어요.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왜 오셨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를 믿는 복이란 말이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나는 무슨 복을 받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는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 살면서 인간의 가장 딜레마는, 가장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거는 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떠한 죄가 있든지 모든 죄로부터 내가 사함을 받아 우리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은 잘생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행위로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뻥 뚫렸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지금도 행위로는 죄인이죠. 강석원 목사도 행위로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행위로는 구원 못 받죠. 여전히 죄인이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강석원 목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저의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봤을 때에 고등학교 1학년 저의 과거죠. 제 과거를 제가 회상해 볼 때, 과거를 내가 기억해 볼 때, 여러분들도 지나간 세월 기억나죠? 지나간 내 삶이 지금 기억이 나죠? 여러분들이 조용한 순간에 음악을 들으면서 또한 자연공간을 바라보면서 지나간 과거를 회상을 하고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을 봅니다.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따라합니다.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지나간 날을 회상하려는 거예요. 지나간 날을 한번 기억해 보려는 거예요. 지나간 날을 더듬어서 기억해서 보려는 거예요. 왜 지나간 날을 상고하라고 했을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의문문이죠.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의문문이죠. 이것은 뭐예요? 이제까지 너의 지나간 과거를 뒤돌아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됨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너를 떠난 적이 있었느냐? 너의 모든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역사하셨던 것을 너는 상고해라. 기억을 해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것이 뭐냐? 과거보다 지금까지 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다른 민족은 애굽이죠, 애굽 민족이죠,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의문문이죠. 지금까지 지구상의 역사 가운데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구원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멸망의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죄로부터 구원, 죄 사함,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여러분이 뒤돌아보고 회상을 하고 기억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맨 먼저 나타나는 감사, 구원받음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기쁨,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행복, 그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음이 넘버 원이라는 거예요. 강석원 목사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있는데 이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죄사함받은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인생의 최고의 기쁨,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아니, 옆에 사람이랑 악수를 해라고요. 눈을 쳐다보고, 눈을 떴나 감고 있나 쳐다보고.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만 이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는 학생들 말씀 잘 듣고 있지? 잠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는 잠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째 아멘을 안 해요? 이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나간 과거를 회상해 볼 때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있는 사람이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삶을 뒤돌아볼 때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잖아요. 짜증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스스로 망각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조금도 의식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지만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복을 안 받은 사람처럼 날마다 갈증 가운데 헐떡거리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갈증 있는 사람은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갈증 있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갈증 있는 사람은 계속 원망만 나오죠. 만족함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복을 받았고 복을 누리는 사람의 삶의 열매는 감사예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어제까지 여러분 회상하고 기억해 볼 때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쁨이 터져나오고 난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멘. 예. 하나님이 역사하신 어저께 중고등부 아이들 캄보디아 갔다 와서 교사들과 그 다음에 또 패널을 5명을 또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돼가지고 삥 둘러앉아가지고 은혜 받은 걸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나눔을 제가 듣는데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 2명의 학생들의 간증을 들었지만 학생들 저마다 한 명 한 명 다 간증거리가 있어요. 교사들도 간증거리가 있고 사역자도 간증거리가 있고 어저께 한 2시간 동안을 그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냐고요. 제가 어저께 참석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막 느껴져요. 제가 어저께 결론 내리면서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가 러시아 헵시바에서 갔다 오고 또 청년부 갔다 오고 캄보디아 또 우리 학생들이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 모든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나에게 떠오른 단어 하나는 하나됨. 거룩한 성천교회의 하나됨. 이거는 교회론의 넘버1이거든요. 에베소서가 교회론인데요. 에베소서에서의 교회론을 얘기할 때 넘버1이 하나됨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목회관이다. 우리 교회 가정교회로 우리가 가기를 원해서 지금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 부족함이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이번에 저는 우리 교회 비전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온 그러한 교인들이 하나가 된 모습 가지고 기도로 물질로 협력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학생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너무 기쁨이 있었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학생들이요 간증하면서 울어. 여러분들은 얘들이 어리다고 우습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요 은혜 받은 것이 감격스러워서 우르느라고 말을 못해. 예? 어저께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예찬아, 선우야, 가기 싫었지만 부모들에 의해서 갔잖아.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예.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부모들을 통해서 캄보디아까지 갔어. 그게 하나님의 너를 향한 섭리였어요. 이거를 학생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내가 하기 싫어도 때로는 할 때 거기에 역사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되어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알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우연히 어쩌다가 지금까지 굴러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와 뜻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와 내 후손이 복 받으려면 과거의 회상을, 과거의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을 해야 과거 회상이 정상적이고 기억이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나도 복받고 후손도 복받는 첫 단추가 과거에 대한 회상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지나간 과거를 이야기할 때 감사, 기쁨, 행복을 얘기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말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어두운 얘기, 죽이는 얘기 이런 얘기만 한다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가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지나간 과거의 삶은 오늘의 나를 만들거든요. 지나가는 과거의 결정체가 지금의 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지나가는 과거를 대충대충 얼렁뚱땅 설렁설렁 온 사람들은 절대 지금 감사와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하거든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두 번 다시 재방송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 살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 인생은 영원히 내 인생 돌아오지 않아요. 지나간 세계는 끝이에요. 그러나 지나간 과거의 삶을 회상해 볼 때 여러분들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죠. 과거의 세상 최고의 기쁨이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음이 최고의 과거의 회상의 감사거리예요. 내가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제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강석원 목사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죄사함받은 천국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이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나머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구구단을 못 외워가지고 산수를 못했어요. 나를 우습게 보면 돼야 한대요. 여기 6학년까지 구구단 못 외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 다 외웠을 거리요. 그런데 저는 줄반장도 못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이상하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석원아, 일로 나와라.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뚜벅뚜벅 나가면 분필이 떨어졌으니까 교무실 가서 분필 가지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 그 많은 친구들 있었지만 계속 내 이름만 불러요. 내 이름만 부르면서 분필 가지고 와라. 선생님이 저에게 말하셨죠. 그걸 선생님이니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나에게만 말씀한 거죠. 선생님이 그 말 떨어지자마자 다른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분필 가지러 갈 수 없죠. 누구만 갈 수 있어요? 강석원만 분필 가지러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뒤돌아서 가지고 나갈 때 내가 기죽어 가지고 이렇게 나갔겠어요? 고개를 번쩍 들고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다가 기부스를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친구들 바라보면서 나갔겠어요?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이 자부심, 그것 때문에 어깨에 힘을 주고 제가 교실을 나갔다니까요.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반에서 꼴찌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교무실을 들어갈 때도 당당하게 확 열고 거기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분필 가지러 왔는데요, 담임 선생님 심부름 왔는데요, 분필 어디 있습니까? 내 고개 번쩍 쳐들고 당당하게 얘기했을까요? 고개 들고 고개 들면 분필 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당당했죠? 왜?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나간 내 세월을 회상하고 기억해 볼 때 초등학교 시절 제가 공부를 못했지만 공부를 못했어도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분필 가지고 오라고 그랬을 때 나는 그 말씀 받음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는데요. 하물며 살아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바람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떠가는 구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산에서 들에서 바닷가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33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요. 여러분,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신다. 이게 나에게 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거를 내가 읽은다. 이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운전하면서도 주님 말씀을 듣고 싶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은요, 선생님의 심부름은 반드시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내가 들었다, 읽었다. 그러면 나는 자세가 뭐냐면 순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토를 다룰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분필 가지고 와라. 왜 내가 갔다 와야 돼요? 다른 애 시키세요.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건방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건방진 거예요.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면 토달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나는 절대 뭐로 가느냐면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에게 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무슨 길이 열려요? 생존의 길이 열린다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달려간다고 땀 흘려서 일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양식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인생에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33절 말씀 바라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의문문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살 길이 막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죽이려고 말씀하지 않고 살리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살 길이 열어지는 거죠. 지금 시대가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왜 없간디요? 귀가 두 짝이나 있지. 근데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세상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하나님 말씀은 작게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 세상 소리만 들어. 이상하죠? 이상해요. 세상 소리는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리고 세상 소리는 순종도 잘해요. 친구란 얘기하는 거요? 친구 소리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세상살이에서의 소리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말씀을 크게 해도 안 들어요. 왜죠? 영적 귀가 막혀서 그래요. 세상은 육신적인 귀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나 들려지지 않아요. 누구에게 들려지느냐면 영적인 귀가 열린 자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그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진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가지고 내 속에서 막 꿈틀꿈틀거리는 이 에너지가 막 지금 용솟음 치고 있다,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은 순종할 만한 의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몸부림도 안 치고 이것 때문에 집중도 하질 않아요. 왜? 말씀이 안 들렸기 때문에. 이 시간도 여기에 지금 말씀을 듣는데
제가 말씀 설교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되죠. 짧은 시간 동안인데 이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이거는 정말 내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심각한 영적인 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주여. 자, 주먹쥐고 주여. 더 크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올 때는 항상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여러분들이 여기 죽으려고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예수를 믿고 살려고 나왔잖아요. 예배드리고 살려고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죽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예배드리고 죽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고 살려고, 예배드리고 살려고, 말씀 듣고 살려고, 말씀 읽고 살려고, 순종함을 살려고 내가 지금 나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생존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자, 여호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니까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게 교훈이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나를 교훈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교훈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교훈을 안 받으니까 내 인생의 삶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분별력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으면 내가 지금 교훈을 받은 모습으로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구나, 빛 가운데 있구나,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게 딱 분별력이 딱 잡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요, 교훈받지 못하니까요, 살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들려지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라도 말씀을 듣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너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안 듣고 싶어. 세상에 치우쳐 있으니까, 마귀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안 듣고 싶어. 어쩜 그렇게 말씀 듣는 자리를 오기를 거부를 해? 교훈 받기를 거부해. 왜 안 들으면 교훈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피해가도록 만들어요. 진짜 피해가도록 만들어버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핑계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의 교훈을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지난주도 우리 교회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도 먹지도 못하고 사업장 마치고 달려와, 직장 마치고 달려오는데 물어보니까 저녁도 못 먹었대. 이제 가가지고 저녁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교훈을 받으려고, 살 길을 찾으려고, 육신의 밥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수요 예배에 집중하려고. 아멘. 공부하는 학생 지난주 금요철에 금양로 기도에도 공부하는 학생이 말해요. 공부 마치고 밤늦게 11시까지인데 10시 반경에 왔다니까. 그때까지 공부하고 왔어요. 이게 얼마나 복이. 와서 기도했는데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해. 왜 그 학생이 밤 10시 반경까지 피곤해가지고 지쳐있는데 굳이 교회 올 필요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요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간증시켰어요. 마이크를 붙잡았는데 울으느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울었고 많이 다 울었어요. 왜 그러죠? 그 학생이 대학교 가려고 공부하는 그 학생이 왜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받고 살 길이 분명한 예수 안에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 내고 말씀을 듣도록 하신다고요. 듣도록.
근데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열망과 욕망은 계속 말씀을 안 듣는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오는 거를 거부하도록 만들어버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 따라합니다.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아 네 맘대로 살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왜?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가장 예배를 드려야 할 때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가장 기도를 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아우, 성경 읽기 싫어. 근데요, 그때가 가장 성경을 읽어야 될 때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반대로 살아봐요. 뭐로 살아봐요? 반대로 살아보라고. 반대로. 아우, 예배 드리기 싫어. 그때 빨리 혼자서라도 예배 드리라고요. 아우, 찬양하기 싫은데, 아우, 자꾸 원망 불평. 그때 빨리 입 벌려 찬송해라고요. 저도 정말 옛날에 막 입만 벌리면 막 불평 원망이 막 나오려고 그럴 때 그걸 꽉 다물고 제가 막 의도적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불러봐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제가 고등학교 졸업 맞고 공주 성결교회 사찰로 있을 때, 와, 참 고등학교 졸업 맞고 내 친구들 다 대학교 들어가고 나는 미래가 불확실한 모습 가운데 밥만 먹으면 빗자루질하고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심부름하고 이런 모습 가지고 있을 때, 아, 입만 열면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싶을 때 내 속에다가 내가 얼마나 명령했는지 몰라. 같이 한번 해봐요. 감사하라. 양손 들고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러분들은 믿음이 가만히 있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있는다고 금메달 땁니까?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운동하는 선수들이 가만히 있다 가서 금메달 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가만히 그냥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요, 믿음의 금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따려고 가지치기 많이 하고요, 절제 많이 하고요, 먹을 거 안 먹고 갈 것 안 가고, 그래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맹훈련 통해서. 여러분 믿음도요, 여러분이 생명 걸고 지켜야 돼요. 지금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의 믿음을 사단마귀 귀신들이 여러분 믿음을 그냥 갉아 먹는다니까요. 지금은 여러분을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건강 지키는 거에 막 생명 걸죠. 근데 믿음 지키는 거에 생명을 안 걸어. 여러분 믿음 지키는 거에 생명 걸어야 되는데, 믿음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 있는 줄 알아요. No, 절대 no.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생겨요. 교훈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요구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면 믿음이 없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내 육신의 소망을, 열정을 쳐서 복종시킬 때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는 걸 듣고 순종을 하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경을 봅니다.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뭐 했어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부모, 사랑받는 자녀. 아멘. 사람에게 사랑받아도 인생의 길이 열려요.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하물며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 인생의 길이 막힐 리가 없어요.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돼요. 막힌 것 같아도 열려요. 아멘. 쓰러지는 것 같아도 일어나요. 왜요? 누구에게 사랑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인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조상들을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했고 후손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선한 길로 지금까지 인도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을 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그 조상들을 하나님이 뭐 했어요?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선택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면 나의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면 이건 둘째고요. 나라고 하는 주인공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인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인공이 돼야 나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복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복은 흘러가니까. 근데 부모가 복이 있어야 복이 흘러가지 부모가 복이 없으면 복이 흘러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부모 되려면 뭐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쁨, 행복한 부모,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부모.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사랑받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부모가 되는 거죠. 아이들, 자녀들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여러 부모가 보여야 되죠. 자녀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그거는 나도 망하고 자손들도 망하는 비결이죠. 나도 흥하고 자손들도 흥하려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궁핍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가 보일 때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죠. 청교도가 미국으로 갔을 때 가는 여정에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있는 그 씨앗을 삶아 먹자고 그랬을 때 자녀들이 배고파 죽어갑니다. 배에서 배고파 죽어갈 때 미국 가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져가지고 살 길을 찾아야 될 그들이 한쪽 구석에서는 지금 자녀들이 굶어 죽어가니까 이거 삶아서 주자, 먹을 양식을 주자, 그렇게 했을 때 또 한쪽에서는 당장 죽는 모습이 안타깝고 부모로서 찢어지는 심정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남겨두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남겨두자.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남긴 씨앗을 미국에 가가지고 그 씨앗을 심어가지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의 수확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올려드린 청교도들의 간증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두 종류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부모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계속 씨앗 삶아 먹어. 씨앗 삶아 먹어요. 현재 만족을 위해서, 현재의 기쁨을 위해서. 어떤 부모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와 내일을 위해서 씨앗을 심어요. 어떤 부모는 계속 씨앗을 삶아 먹는 부모가 있고 어떤 부모는 씨앗을 계속 심는 부모가 있어요. 씨앗을 삶아 먹는 부모는 당신도 미래가 없고 자녀들도 미래가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지금은 내가 어려워도 지금은 먹는 게 유익할지 몰라도 내일을 위해서 씨앗을 심는 자, 이 사람은
지금은 어려워도 내일의 희망이고 내일이 밝거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누구냐? 씨앗을 삶아 먹는 자가 아니고 씨앗을 심는 자가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진단 말이에요. 난 우리 교회에 거룩한 성천교회에 속해진 여러분들이 씨앗을 삶아 먹는 부모가 되면 여러분도 망하고 자손도 망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씨앗을 심는 주인공 될 수 있기 바라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씨앗 삶아 먹는 주인공 되지 말고 씨앗을 심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죠. 35절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누구만요? 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참신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 사상. 하나님만한 신은 없어요. 오직 주님이에요. 아멘. 3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하늘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 상천하지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신은 한 분이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배가 믿음의 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가 믿음의 꽃이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는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교훈받는 자 예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 예배에 집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배에 집중하는 자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총결론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깨닫고 예배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주일 예배를 지키세요. 주일 예배 설렁설렁 빠지지 말고, 내 볼 일이 바쁘면 주일 예배에 빠져 안 돼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 도와줍니다. 오직 주일날은 모든 걸 접어두고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일 빠지는 것은 씨앗 삶아 먹는 사람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인간의 욕구와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절대 기준은 변하면 안 돼요. 절대 기준은 변하면 안 돼요. 내가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최고의 기준은 예배예요. 예배가 흔들리면 안 돼요. 예배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예배가 우뚝 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결정합니다. 예배를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의 가장 열매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 심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외에 신이 많아. 어떤 사람은 돈이 신이야, 돈이 우상이야. 돈 쫓아다니다 보니까 주일 예배 우습게 빠지지. 돈이 우상인 사람은 11조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11조 못하는 것은 그게 우스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그거 씨앗 삶아 먹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려면 씨앗을 삶아 먹지 말고 씨앗을 심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날마다 시간 없대. 날마다 물어보면 시간 없대.
시간 없대. 무슨 시간? 예배 드릴 시간 없대. 무슨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대. 무슨 시간? 헌신, 봉사할 시간이 없대. 바쁘다 바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야. 사단이 시간 다 빼앗아가. 그 사람은 시간이 우상이야. 시간에 쩔쩔매. 시간에 끌려다녀. 질질 끌려다녀. 절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예배 늦는 사람은 계속 예배 늦어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에 의해서 자꾸 시간을 끌려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딱 잡고 가야 되는데, 시간을 잡지 못한 사람은, 사단에게 끌려가는 사람은 기도 시간 없어요. 예배 시간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계속 늦어요. 계속 늦어. 이걸 여러분들이 우습게 볼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정확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에게 내 마음이 뺏긴 거예요. 씨앗 삶아 먹는 거예요. 씨앗은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난 우리 거룩한 자 성천교회가 비대한 교회가 되는 걸 원하진 않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사랑받는, 인정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돼가지고 씨앗 삶아먹는 모습 자녀들에게 보이면 되겠습니까? 학생 청년들이 씨앗 삶아먹는 모습 이거 하나님께 보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인데 씨앗을 심는 주인공이 돼야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가 밝은 것이지. 여기는 계속 인생의 악순환입니다. 여기는 인생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만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을 번쩍 들고 이 시간 주에 3번 부르고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결단하세요. 변화가 없는 말씀의 선포는 의미가 없고, 사탄은 결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변화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여 하나님 말씀이 교훈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변화된 인생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